하나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그리고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도 이제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되게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거를 다시 반복하자면, 지혜는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혜를 조망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쭉 살펴보면, 지혜는 현실을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 혹은 현실을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현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잠언은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현실을 보게 하는 지혜를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인용을 똑같은 예화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승진을 원하는 회사에서 승진을 원하는 회사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잘 보이고 차장님한테도 잘 보이고 부장님한테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일도 되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장님을 무시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해서 발길질을 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는 나쁜 짓을 한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그러니까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아무리 과장 차장님한테 잘 보이면 뭐예요? 사장님한테 찍히면 끝장인 거잖아요. 사장님 한마디면 나는 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장님을 무시하면서 아무리 과장 차장한테 잘 보여봤자 제가 승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 정도가 아니고, 저런 사람은 멍청하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면서 많은 것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만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요.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나 그분을 경외하지 않거나 그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냥 멍청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인 3장은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3장 1절부터 12절은 그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보면서 확인한 거는 이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과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은 대단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패러프레이징해서 다른 말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솔로몬이 전달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이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할 때도 이건 솔로몬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제 두 가지 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본문, 이 1절부터 10, 특별히 1절부터 10절이 말하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언이 말해주는 그 방식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혜로워지기 위한 방법들을 배울 겁니다. 세 가지 정도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먼저는 지혜로워지기 위한 방법들부터 생각을 해보죠. 잠언 기자는 이제 이 솔로몬은요,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해 줍니다. 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재밌는 게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고 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아마 헤세드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말을 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다시 풀자면 사랑과 신실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신실함. 그러니까 헤세드는 사랑을 가리키고요, 신실함은 이제 에메트는 신실함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악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리석을 때도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아주시는 우리 선한 아버지이신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네 목에 매라. 왜 목에 매라고 말하냐면은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목을 뻣뻣이 하면서 교만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근데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목에 매라. 목에 하나님의 사랑을 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무조건 닥치고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판에 계속 새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잊지 말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는 것을 훈련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복음을 함께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도 바로 우리 구주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움으로써 지혜로워지기 위한 거죠.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좀 안정감 가운데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서 결정을 하거나 분노 가운데서 결정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기가 쉽겠죠. 예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자녀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잘 알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노할 만한 시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도무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는 가혹하게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막 가혹하게 학대에 가깝게 막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고 합시다. 그렇죠? 이걸 내가 철저하게 그냥 교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을 정말 믿고 내가 마음이 그렇게 형성됐다고 합시다. 그럼 아이가 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막 조바심이 나고 막 분노가 올라와서 함부로 대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사랑하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좀 더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아이를 설득하려고 들 겁니다. 아이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들 겁니다. 이게 여기서 지혜가 나오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지 못하고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오롯이 자기 자신의 몫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를 징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가 잘못을 할 때 훈계를 하면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뭔가 상처를 주고 이가 울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지도 몰라, PTSD가 올지도 몰라, 트라우마에 걸릴지도 몰라. 그러면 지금 조금이라도 우는 것이 나중에 이 아이에게 큰 상처나 잘못된 것이 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 때문에 전혀 훈계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아이를 잘못 기르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두신다라는 것, 그리고 언약의 자녀를 신실하게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살 수 있도록 훈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버려두시겠어? 때로 내가 훈계해서 아이가 슬퍼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가르칠 때 아이가 잠시 고통을 겪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 아이의 성품을 아름답고 밝게 자라게 만드실 거야 라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신실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안심하고 받아들이면서 결정을 내리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예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이별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뭐 연애를 하다 이별할 수도 있죠. 이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별하면은 보통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혹은 스스로를 그냥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두기 쉽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럼 너무 슬퍼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러니까 나는 고독하고 버려진 존재야.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이러다가 내가 진짜 결혼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안 좋게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그냥 대충 내버려 두는 거죠. 이건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저도 이제 이 과거에 연애를 하다가 이제 만나던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이별 통보를 함으로써 굉장히 슬픈 이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위로를 해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 했는데 이제 복음적 위로로 저를 감싸 안아주고 뭐 이런 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진 않았고요.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대충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그 말은 제가 잘 안 들렸어요. 제 말 안 들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들렸죠. 제게 귀를 쫑긋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남자니까 여자는 여자로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한데 그때는 그렇게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 말이 위로가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또 저기 휘어져 추수할 수 있는 밭을 보라. 교회 가면 이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맘대로 비웃으세요. 밭을 보라. 그러면서 저는 참고로 금사빠라는 말 아세요? 요즘도 그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사랑에 빠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거절당하면 막 잠깐 괴로웠다가 또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진짜 좋아하지도 않은데 그냥 연애를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연애를 사랑한 거죠. 그렇게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요, 그 다음에 연애를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우정으로 만나고 신실하게 사랑하면서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또 이제 신사답게 그리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절당하면 또 잠시 애도의 기간을 가졌다가 또 우정, 이거 아까랑 비슷해지나? 어쨌든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떤 건지? 스스로 막 분노나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갈등하거나 방황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로워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솔로몬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자신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아가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믿어라.
근데 네 명철, 네 지혜는 믿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경외하고 인정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간단하게, 최고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하나님은 신뢰하고 자기 자신은 의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의 본질은요, 현실 인식이라고요. 그렇죠? 지혜는요, 현실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사실은요,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누가 적나라하게 알려줄 때 그걸 피하면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죠? 누가 나한테 말해줍니다. 어떻게 진지함과 사랑을 가지고 말해줘요. 어떤 충고를 줍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사역을 잘할 수 있어. 너는 지금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면 안 돼.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같은 좋은 부모를 둔 사람이야. 저는 참고로 좋은 부모를 두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당신처럼 좋은 부모를 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학대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어. 물론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사실 넌 게으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게으른 나 자신을 직면해야 돼요. 나는 게으르다라는 현실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혹은 나는 외면하는 사람이고 보통 도망가는 사람이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나중에 하지 그러면서 도망가는 사람이다라는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 이게 진정한 내가 알아야 되는 삶의 현실이고요. 이 현실을 계속해서 외면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남 탓만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리석은 거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지, 혹은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건지,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가 맞는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 메시지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고민을 하다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모든 걸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종종,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윤리들은 너무 시대착오적이야. 너희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믿을 수 있어? 혹은 이런 거를 요구하다니 나는 이런 것들을 순종할 수 없어. 순종하기 너무 싫어. 해가지고 버리거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믿어라고 생각하면서 취사 선택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취사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과거의 것으로 치부하면서 멀리하는 것을 결정하는 자기 자신의 지성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옳고 바르고 지혜롭게 판단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듯이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나는 지혜롭고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평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스스로 깊이 믿지 않으면 도무지 행할 수 없거나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평가하거나 행동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많은 질문들을 받아왔던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옛날에 이 함정에 빠져 있었다가 저를 딱 깨게 만든 것이기도 하니까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죠. 실제로 저는 이런 질문들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 질문을 저도 품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성경은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진정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인 거죠. 예컨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과연 모세가 쓴 게 맞나요? 이건 한 사람의 저작인가요? 이 한 사람이 성령님으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쓴 거고 이걸 우리가 오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말씀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질문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성경신학자들이요, 이런 질문들을 품었습니다. 이 책이 한 권에, 한 사람이 쓴, 한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고대 종교 문서들을 짜깁기 한
문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19세기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중반 이후부터 그런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신학자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주장할 만하다고 합시다. 재밌는 거는 제 생각에 되게 놀랬던 거는요. 저도 거기에 진짜 깊이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학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고대에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와 엘로힘이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따로 있었는데 이 두 종교의 종교 문서를 짬뽕한 거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그들끼리 서로 삼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어떤 사람은 4개의 종교 문서, 어떤 사람은 6개의 종교 문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모세오경의 이 부분은 이 엘로힘 문서고 어떤 부분은 여호와 문서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다가도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쓴 편지도 그렇게 분석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면 제한테 편지 쓰지 맙시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아내한테 제 아내 이름은 박주진입니다. 주진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나의 달링 뭐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뭐 좀 그러면 안 쓰긴 하지만 썼다고 쳐요. 그러고 나서 1000년 후에 제가 제 편지를 누군가 분석하는 겁니다. 소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두 남자의 글이 있어. 이 한 남자의 여자친구 이름은 주진이고 한 남자의 여자친구 이름은 달링이지. 이렇게 하면 뭐지 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복잡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반박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한참 동안 성경의 메시지를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됐어요. 사실은 이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있게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학자들이 저한테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이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러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꼭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되게 많이 인용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구절만 따지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10%가 넘습니다. 간접 인용은 더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모세오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 되게 많이 인용하셨죠. 근데 인용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쓴 글에 이르기를. 그리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후에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들은요.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1세기의 고대 근동의 신화적 세계관을 묻혀가지고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글이라고 착각하고 있군요. 당신은 과거의 세계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 글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쓴 글이 아니라면 이 글을 모세가 쓴 걸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19세기 이후에 서로 삼았지 않는 신학자들은요. 죄송해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신학자들이 되는 거군요.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착각이 실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저를 포함합니다. 이정규는 이정규에 관한 이정규의 지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너무나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에 탁월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신뢰와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네요. 이정규는 이정규의 지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과도 멍청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이건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 갇히는 거죠. 실제로 팀 켈러 목사님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의 정의는 자신의 눈으로만 자신을 보고 사물을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난 내가 보는 방식대로만 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정의는 가능한 많은 다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통해서 친구의 눈을 통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자신과 사물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심할 줄 아는 겁니다.
내가 판단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요, 우리 모두는요,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없이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없이 내가 주일 예배 설교를 인터넷으로 보고 있잖아. 저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 끝이지 뭐 어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한 걸 바탕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 설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제 설교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형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설교에 대해서 좀 결정적인 오해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저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그룹 모임 때 이제 그걸 나눈 겁니다. 소그룹 모임 때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겁니다, 이건.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소그룹에 있었던 어떤 다른 분이 이렇게 권면을 해준 거예요. 그거 옛날에 목사님 설명해 준 적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 시리즈에서 어떤 설교를 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서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분이 그걸 들으셨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들어보고 나서 자신이 결정적인 회심의 경험을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건 공동체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자기의 좁은 시야를 신뢰하고 있는 데서 너무 벗어났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는 목사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광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시광교회가 필요한 이유는요, 제가 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신도 교회가 필요한가요? 예, 저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이 강사시군요, 이렇게 잘해주고 높여주고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 잘한다고 해줍니다.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저를 좀 약간 하대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한테 물 떠오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물 좀 떠오세요. 앉아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설교 못해요. 길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해하세요? 그죠?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나는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짐이 곧 교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죄인이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아는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 넘어가죠.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1절을 봅시다. 내 아들아,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법은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리키죠. 율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 10절도 보십시오. 9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이 구절은요, 이런 겁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헌금만이 내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핵심은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는 겁니다.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걸 뭘로 표현합니까? 돈을 드림으로써요. 왜요? 사실은 우리는 삶에서 돈을 제일 무겁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린 돈을 제일 영화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대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중요한 표현이죠. 둘 다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순종은요,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순종을 특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건 중요한 삶의 지혜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요, 딱히 그것이 죄인지 누구한테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것이 죄인지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 명령이 당연하고 바른 것이라는 것을 누가 나한테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명령이 올바르고 바른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이건 왜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물론 저는 구구절절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산상설교로 돌아가면 간음하지 말라 본문이 또 나올 겁니다. 그 본문을 설명하면서 간음이 무엇이며 간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간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왜 인간은 간음에 빠지며 간음에 빠지면 어떻게 인간이 비참해지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설명 중이니까요. 설명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굳이 그 설명을 다 듣지 않아도 우리는 간음이 나쁜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간음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면요. 여러분들은 분노하게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굳이 간음하는 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의 세계를 보다가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그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이미. 안 그래요? 그죠? 그건 뭘 의미하죠? 간음이라는 게 치명적인 죄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요,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종종 설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납득되면 순종하죠. 내가 완전히 납득되면 그때 내가 순종하기를 고려해보죠.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실제로 성경엔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납득시키는 풍성한 지혜들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얼마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드릴 겁니다. 다만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설명을 요구하면 안 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간음 아까 얘기 계속했으니까 간음을 예를 들죠. 간음할 상황이 됐어요. 어떤 이성이 나는 결혼한 사람인데요. 아내는 저기 집에 있는데 어떤 이성이 나를 유혹합니다. 혹은 내가 그 이성에게 마음이 푹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만 한 발만 더 나가서 어떻게 해보면은 뭔가 진짜 간음이 이루어질 만한 상황에 왔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왜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그게 다 납득되면 내가 이걸 지키죠. 이렇게 말할 순간 같은 건 없어요. 그걸 머릿속으로 굴리고 있다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간음을 왜 해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윗도 간음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때는 그냥 설명을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당연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바로 방어막이 나와야 되죠. 그게 우리의 삶에 그 설명을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결정인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이유가 필요 없는 순간에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순종이 그러니까 물론 이유를 알아가긴 하지만요.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훈련되잖아요. 그럼 점점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제가 간음을 계속 얘기했으니까 간음으로 예를 들죠. 제가 간음을 했다고 합시다. 예컨대 제가 간음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나쁜 짓을 한 것 정도가 아니고 저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제가 간음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잃어버릴 겁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잘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직장을 잃어버린다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잃어버릴 겁니다. 제 아내의 신뢰를 잃어버릴 겁니다. 제 딸들의 저를 향한 존경을 잃어버릴 겁니다. 저는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걸 잃어버릴 거예요. 그건 당연히 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까? 정신 건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실제로 잘 보면요. 잠언 이 3장을 보잖아요. 1절부터 12절에 보면 홀수절은 명령들입니다. 1, 3, 5, 6, 7, 5, 7, 6은 홀수가 아니죠. 다 명령들이에요. 근데 짝수절 있잖아요. 짝수절들은 다 약속들입니다. 보세요. 짝수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4절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8절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경제적인 안정을 준다는 거죠. 보십시오. 전부 다 보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요. 솔로몬이 삶을 관찰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삶을 관찰을 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완벽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물론 가난하게 살다 하더라도 근면하게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어냅니다. 부자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자리를 일궈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풍요롭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도 어느 정도 지켜냅니다. 그걸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 전체가 풍요롭고 복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제 삶은 풍요롭고 복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체로 건강하고요. 물론 통풍을 앓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저의 고기 과식 때문이죠. 그리고 그건 죄 때문이네요.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대체로 건강하고 대체로 행복합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각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간음을 했다고 보세요. 저는 모든 걸 잃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제 건강도 잃게 될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전체는요, 하나의 세계관을 말해줍니다. 어떤 세계관을 얘기해줍니다. 하나님 경외 세계관, 여호와 경외 세계관이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순간순간 상황을 해석하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의 전후 맥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전후 맥락의 이야기 안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나는 제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를 들면 제가 만만한 게 제안해요. 미안해요. 자,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10만 원 주세요. 10만 원. 10만 원 내놔. 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0만 원 내놔.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전후 맥락을 이해해야 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3개를 얘기해 드리죠. 시나리오 1. 나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당연히 돈 꿔준 적도 없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10만 원 내놔.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줄까요? 아니요, 뭐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오이 가 오지 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이게 1번 시나리오예요. 2번 시나리오 넘어가 보죠. 제가 있는 곳이 식당입니다. 그리고 저는 곱창 전골을 혼자 10만 원어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곱창 전골집 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1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당연히 카드나 현찰을 꺼내서 10만 원을 주어야 마땅하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전 도둑이에요. 맞죠? 이 시나리오 2예요. 시나리오 3입니다. 시나리오 3. 자, 생각해보세요. 시나리오 3은 이거예요. 제 형제는 저한테 1억을 꿔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파산해버렸어요.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이라는 건 10만 원밖에 없어요. 제 형제가 저를 불쌍하게 여겨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요. 없는 걸로 해주죠. 그냥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이라 내놔요.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10만 원을 그냥 주면 안 되죠.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드려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자, 보십시오. 똑같은 10만 원을 내놔라라는 그 단편 사실은요, 앞뒤 맥락과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 안에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안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컨대 시나리오 2 상태에서 제가 쟤한테 경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쟤는 오히려 이게 이상한 이야기일 거라고 볼 겁니다. 시나리오 2인 경우에 곱창전골이요. 제가 무슨 10만 원? 난 그냥 나갈 거야. 그럼 저는 경찰서에 잡혀가게 될 겁니다. 전부 다 지혜롭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시나리오 2인 경우에는 그냥 10만 원을 내고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 안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늘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 안에, 어떤 이야기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도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자, 이 세계관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개별 사건들을 볼 때 다르게 행동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릴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세계관 안에, 또 다른 이야기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 모든 판단은 지혜롭지 않은 판단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심판하시는 세계관 안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요,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좀 더 현실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요, 우리 11절 12절을 보시죠. 지혜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봅시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저게 무슨 말일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홀수절은 모두 명령이고 짝수절은 전부 다 약속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자가 말하는 삶의 관찰 있잖아요. 저자가 말하는 삶의 관찰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복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11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1절부터 10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는 하나님 경외 세계관에 살면은 대체로 내가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10절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11절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아니, 근데 네가 선하게 선택하고 네가 올바로 지혜롭게 선택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네 삶에 징계가 있을 거야. 때로는 네 삶에 고통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나빠질지도 모릅니다. 뭐야 이거 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설교를 끝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선택을 낸다면 여러분들은 복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늘 건강할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설교를 끝나면 기분은 좋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실제로 삶을 살 때 현실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때로는요, 올바르게 선택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고통을, 그것도 가혹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걸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겪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오히려 이 사람은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지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십시다. 고통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들 수도 있고 훨씬 더 어리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나선 하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행복의 가설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주로 주장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인문학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은 모든 인간은 고통을 결국은 마주하게 되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굉장히 성품이 좋아지기도 하고 고통을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인생을 망쳐버리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조나선 하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 있잖아요. 이 현대사회는 대체로 고통을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고통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고 억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대하는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해졌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조나선 하이트의 주장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겪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걸 배우면은 그 사람은 훨씬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그 지혜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나아지는 것을. 첫 번째로는 고통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다음번에 비슷한 고통이 오거나 혹은 더 낮은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견뎌내는 힘이 훨씬 더 세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삶에서 시시각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고통을 여유롭게 이겨내면서 그 가운데서 여유롭게 대처하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난은 관계를 탄탄하게 다져준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관계가 소중한 거구나. 예를 들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거나 혹은 고통 가운데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거나, 그렇죠? 일에만 몰두하다가 이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건 사람들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고난은 삶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바꿔놓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삶에서 말하는 그 저급하고 그리고 천박한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이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회를 소중히 여기는 좋은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고통을 잘 견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조나선 하이트. 이 사람은 신자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죠? 근데 조나선 하이트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고통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더 망쳐놓을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잖아요. 어떤 환자가 되게 아픔을 겪습니다. 되게 몸이 아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육체적 고통을 겪었는데 너는 겪은 적이 없잖아. 네가 내 고통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사람들이 지혜를 거부하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근데 네가 지금 내가 겪은 어렸을 때의 고통을 알아? 내가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내가 뭘 이것저것을 해봤는데 실패했던 그 스트레스 경험을 너는 겪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한가하게 나한테 얘기하지 라고 말한다면요, 이 사람은요, 고통이 이 사람을 망쳐버린 겁니다. 고통이 자기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고통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능력을 빼앗아가버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고통을 잘 다룰 수 있습니까? 바꿔서 말하면요, 고통은 우리를 바보같이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요, 고통은 우리를 아주 지혜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더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까? 잠언 기자가 말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뭐냐면은 고통을요,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징계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결과로 해석하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치료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겪잖아요. 그럼 전후 문맥을 알지 못하면 그 이야기를 해석할 수 없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10만 원.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칼에 찔렸다고 합시다.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시나리오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냥 길거리에 칼이 삐쭉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고 옆을 안 보고 걸어가다가 그냥 칼이 찔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난 그냥 재수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치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시나리오 1이에요. 시나리오 2. 시나리오 2는 어떤 나쁜 놈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나를 찌른 겁니다. 끔찍하죠. 그렇죠?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거고, 나는 그냥 재수없는 거고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는 또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나쁜 일이 생겼을 뿐이에요. 이게 시나리오 2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치료하고 그냥 무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나는 그냥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러면서 자기 연민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일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돼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의사가 메스를 들고 내 살을 갈랐다고 합시다.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예요. 이게 내가 칼에 찔린 이유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이 고통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넘어서면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나아질 걸 확신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잠언 기자가, 솔로몬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우리가 때로는 선하게 행동하고 선택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으로 종종 다가오는 고통을 하나님의 메스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앞뒤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고통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죠. 하지만 숙제가 하나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걸로 그냥 다 끝나면 좋겠지만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나진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아굴의 잠언을 한번 봅시다. 잠언 3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아굴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절은 그냥 아굴이 쓴 잠언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죠? 아굴은 굉장한 엘리트였어요. 이 잠언을 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짐승마도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니요, 아굴의 잠언을 쭉 읽어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대다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지식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중요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어떻게 장중에 모아요? 물을 옷에 쌀 수가 있습니까? 못 싸잖아요. 그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무식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아굴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혜를 모르는 게 아니다. 삶의 고통을 잘 견디면 나한테 양약이 된다는 것, 좋은 것이 된다는 것도 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앞뒤 문맥과 전후 문맥을 잘 모르겠다. 저 위에 신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긴 있는데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한테 삶의 고통이 있어. 근데 그 고통은 잘 견디렴? 그럼 그 고통이 너한테 좋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는 그 말이 진실인 걸 압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그걸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왜 저분은 저렇게 나한테 참기만 강요하는 거지?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저렇게 참기만 강요하는 거지? 그래서 아예 고통을 없애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은 저 위에 신으로서 그냥 좀 명령만 할 뿐이지 도대체 내 삶을 이렇게 알고 있나라는 자기 연민이 안 솟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고를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이 모든 걸 이 위에서 축구장을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것처럼, 그죠? 보는 것처럼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누군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전후 앞뒤 문맥 지금 내가 어떤 이야기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굴의 이야기는요, 이 잠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욥기에도 욥은 아굴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삶의 고통이 왜 있는지. 물론 이게 견디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 잘 된다라는 건 알지만 도대체 왜 있고 무슨 이유 때문에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앞도 모르지만 뒤도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제가 모르겠어요. 나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000년이 지납니다. 1000년이 지나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요한복음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자기 자신 외에는, 예수님 스스로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아굴은 묻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내가 인내하면 뭐 나한테 좋다는 건 알겠지만 이 전후 문맥과 모든 앞뒤 이야기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굴의 그 말을 그대로 바로 따서 인용하신 겁니다.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내가 이 모든 걸 다 안다. 나는 앞뒤 문맥과 전후 문맥을 다 알고 있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다. 나는 성취하러 왔다. 앞뒤 문맥이 뭐죠?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제거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내해야 되지만 결국 그 고통을 궁극적으로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요, 고통을 당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그분도 당하셨습니다. 그분도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3번이나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잔을, 이 고통을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버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경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께서도 그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까지 하면 진정 우리는 앞뒤 이야기가 다 짜맞춰진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통을 인내해야 합니다. 왜요? 이 고통이 바뀌어서 선을 이루어서 부활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뭘 보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신 분도 내려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고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야만 했고 부활을 바라보셨어야만 했고 그리고 죽음을 거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오늘 1부 예배 때요, 박하민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대표 기도의 내용 중에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하민 목사님한테 재빨리 기도문을 달라고 그래서 1부 때도 제가 드렸는데 지금도 읽어드릴게요.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기로 태어나 구유에 눕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생을 겪으셨고 용기를 내셔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하게 고문당하다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 주간 또 오랜 시간 넘어지며 고생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죽음으로 인한 단절을 경험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며 참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을 진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려두심으로써 이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 고통을 겪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로 나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아픔을 그분이 함께 겪으시며 허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통을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림받음을 대할 수 있습니까? 더 넉넉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현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지혜로워집니다. 기도합시다.